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죠? 이제 날씨가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난로를 곧 피워야 되고 옷을 더듬하게 입어야 되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시간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주님 오실 날도 가까이 오고 있지 않나. 영적인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우리의 열정을 쏟아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이고 또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물으실 때에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세상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 앞에 설 때마다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히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고 영원히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는데 손뼉을 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주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며 열정을 다해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주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주님이 우리의 전부로 임재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길 소망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날들 가운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날이 있고 주님께 드려야 되는 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허물을 안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다가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잘 섬기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사오니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라가며 섬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행여 세상에 발목 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들처럼 세상을 더 좋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깨끗하고 신실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세워진 푸른마을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루어 공동체성을 확인하게 하시고 더욱더 신실한 공동체가 되어서 힘을 모아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더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며 세계 곳곳에 선교하는 선교사들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의 비전을 품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품은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바티에이 국제대학이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성장하며 발전하여서 캄보디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선교사와 모든 일꾼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학생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일할 때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품은 3명의 컴패션 아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에드와르도, 디카, 조지 이들이 각각 자기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그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가정마다 또 우리의 개개인의 섬길 일마다 섬기는 모든 신령들을 또 섬기는 모든 사역들을 주님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분열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이 나라를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먼저 바로 서서 이 나라를 거룩하게 성결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더 긴장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이 지역, 이 사회, 이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받아주시되 특별히 예배를 협력하며 섬기는 반주자들에게 또 안내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단과 성가대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제 방역 1단계, 조치 1단계로 해양 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조금 더 긴장하고 걸리면 나만 손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시고요. 아울러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 가운데 독감 또는 일반 감기도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적당한 운동과 활동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년 1독 성경 읽기 마태복음 17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이번 주에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앞두고 있는 학생들 또 이제 수시 원서를 넣고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장은정, 김재희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교원 임용고시에 응시하는 임용원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진행이 됐고요. 한 주간이래야 닷새죠.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주말에는 쉬고 또 이제 내일부터 또 닷새 동안 계속하겠습니다. 주말에 쉬도록 하는 것은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그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족을 잘 챙겨야 가족 구원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잘 쉬고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열심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다 동참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도 함께 기도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영혼 초청 예배로 드리길 원하는데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함께 더 우리 지금 나오는 분들보다 더 한 영혼이라도 더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전도하고 또 다시 한번 권면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기에는 기도를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서 전달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간 지내면서 3번 이상 교회 같이 가자고 듣거나 안 듣거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은 못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내가 3번 이상 권면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작정하고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듣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이상 권면함으로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올해 다니엘 기도회가 어떻게 진행될까 참 염려 많이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좀 우리가 이제 모이는 것도 좀 수월해졌고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거리 두고 앉아서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 안 되는 분은 상황이 안 되는 분은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은혜 받기를 위해서도 이번에 강사들이 다양한 강사들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지금 앉아 계시면서 혹시 추우신가요? 지금 몸을 움직이고요. 추우니까 많이 계시면 감기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멘을 더 세게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감기 안 걸릴 것 같아요. 아멘이세요? 그 정도 갖고는 감기가 찾아올 것 같은데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할까요? 아멘! 그렇게 해야 이게 움직이거든요. 피도 돌고 그렇게 오늘 잘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난로도 좀 준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할 때도 힘있게 함께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96장 찬송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 박경희 집사님께서 봉헌해 주시겠습니다. 1절, 2절, 3절하고 간주하고 사절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늘 주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온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옆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손길 위에 경영하는 사업과 또 다니는 직장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붙잡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엄사가 감사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담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대함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을의 풍성한 열매로 추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지 않는 구원의 영혼들도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가까운 친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굴러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모든 일에 뒤지지 않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학 입시를 앞두고 기도하며 마음을 졸이는 학생들을 위로해 주시고 경외해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용고시를 앞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신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비전헌금을 드렸습니다. 컴패션을 섬기며 작은 손으로 섬기며 건축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아시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알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은 이런 분이구나. 창세기를 보면서도 주님은 이런 분이었네. 또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주님은 이런 분이었네.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주님은 이런 분이었네. 그거는 모든 성경을 보면서 거기 나타난 주님을 늘 느낄 수 있고 또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위안을 삼고 그 모습을 마음에 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그 배경이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성의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배경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좀 보이시나요? 이제 보이세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유대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유대 땅이고 유대 지역이고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인데 사마리아 성이 여기 있고 사마리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은 여기 있습니다.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같은 이스라엘 땅 속에 있으면서도 솔로몬 이후 분열왕국이 되면서 종교적으로 분열이 됐고 또 그 이후에 서로 다른 나라로 형성하고 있으면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 함락을 당하고 또 남쪽 유다는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는 그런 전쟁의 아픔도 있잖아요. 그런데 늘 이 북쪽 변방으로부터 침입이 잦았고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이스라엘 지역은 외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고 그 가운데 혼혈이 많이 생기고 혈통적으로도 정통성을 잃어버린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듯이 그들이 신앙적으로도 이들이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래서 막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으로도 떨어졌고 혈통적으로도 이제 혼혈이 되고 이런 가운데 같은 민족이었지만 유대와 사마리아가 서로 등을 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 이게 한 나라예요. 지금 더 이상 분열왕국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합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갈라졌던 것들, 분열됐던 것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도 비슷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갈라져 있음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문화와 습관과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다르거든요. 만약에 앞으로 통일이 된다 해도 이게 참 섞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많은 탈북민들이 자유를 찾아 내려왔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습관과 문화와 언어와 모든 의식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찌하든 서로 보듬고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한데 다르다고 하면서 내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영원히 갈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서로 이념의 갈등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시대가 흘러가도 앞으로 다시 화합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모이기가 참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반영하며 서로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들이 믿음 안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도 사랑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받아주며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화합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런 갈등 속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마주하기도 싫어했던 거예요.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사마리아인을 만나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리고 침을 퇴퇴 뱉으면서 재수 없어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날까봐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 아무리 빨리 가도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돌아서 이 가운데가 요단강인데 멀리 돌아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는 그러한 습성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직선으로 가게 되면 절반밖에 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3시간인가 한다고 그래요. 3일. 6일, 3일. 죄송해요. 고속도로인 줄 알았어요. 6일씩이나 걸려서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걸어서 돌아서 가는 그러한 이유는 만나지 않으려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보는 것만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을 보고 있는 이 4장의 내용은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고 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고 하는 작은 성이 있는데
요 성, 세겜 근처에 있는 작은 성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굳이 많은 유대인들은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모습 보면 예수님은 왜 부정 타는 일을 자행할까? 왜 예수님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부정하고 이 부정한 땅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할까?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경건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과는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좀 부정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좀 어쩌면 영적으로 타락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은 혼혈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문화 이런 것들이 어쩌면 나를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인들끼리 볼 때 서로 경건하니까 서로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세상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시험을 당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안 만나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렇지만 안 만날 수 없는 세상을 살면서 또 따로 선교적인 사명을 안고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로 가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굳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도 죄인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가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도전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사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장 3절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6일 동안 돌아서 가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굳이 다른 사람들이 가는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긴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길로 선택해서 가시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굳이 그 길로 가시는 예수님은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초대교회 시절에도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기독교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갈등이 초대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방 선교의 길을 열어가셨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끼리 똘똘 뭉쳐 사는 것 서로 은혜로운 일이고 경건성을 지켜가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가서 사마리아로 찾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의도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또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만나고 전할 수 있다면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데 4장 9절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정하지 아니함이로라. 제가 쭉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정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이 우물가에서 앉아서 물을 길러 온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말을 걷는데 이 여인이 의아한 거예요. 딱 보니까 스타일이 유대인이거든요. 그게 있잖아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문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달라서 딱 보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말을 안 걸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사마리아 지역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가다가도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 돌아서거든요. 그리고 피해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보고 있다가 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라고 말을 겁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말도 안 걸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왜 나에게 말을 거느냐 이거예요. 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이들의 갈등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갈등을 초월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셨고 수가성에서 이 여인이 나아온 것을 피하지 않고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관계였어요. 근데 오늘 만난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보통 유대인 같으면 만나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만나주셨습니다. 남들이 주인이라고 하고 남들이 부정탔다고 그러고 만나주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죽으셔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본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여자였던 이에게 말을 거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편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이었고 여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부정한 여인으로 생각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기 이 사람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볼 때 아시는 분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시잖아요? 우리의 가운데까지 다 보시잖아요? 다 보시는 주님이시지만 그의 부정함을 다 보시면서도 그를 만나주셨다는 건 사실이에요. 왜 여기서 이 여인을 향해 가리켜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가 뭐 옷이 남루했기 때문이 아니라 행색이 초라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여인의 모습, 그 고백 속에서 부정함을 드러나는 그 부정한 여인일 거냐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몇 시라고요? 조금 더 큰 소리로요. 몇 시요? 조금 더 크게 해야 안 춥습니다.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나라 시간 개념의 6시가 아니에요. 로마법으로 6시가 아니라 유대력으로 6시예요. 유대력은 유대 시간 개념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침 6시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6시가 되면 언제죠? 12시 정오쯤 되는 거예요. 정오쯤 되면 그 중동 지역의 광야 지역의 더운 지역이잖아요. 가장 뜨거운 햇볕이 12시부터 지금 12시부터 2시 정도, 우리나라도 그런 것처럼 그때가 가장 뜨겁고 햇볕이 강한 시간이라 사실은 그 시간에는 잘 걸어다니지 않는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동남아 같은 데도 선교 지역에 가거나 그러면 거기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찍 막 4시부터 움직여요. 그리고 저거 12시 이때쯤 되면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일을 안 하는 거 너무 뜨거우니까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좀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저녁 무렵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시에 이 여인을 이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보통 사람들은 아침 일찍 물을 길러 오든지 아니면 해넘어가기 전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굳이 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6시 저울 시간, 햇볕 뜨거운 시간을 선택했던 것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눈초리가 너무 따가웠던 거예요. 이 여인을 바라보는 이 동네 수가성 마을에 있는데 이 동네에서 이 여인은 소문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뭔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어서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에 물은 길러 가긴 가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안 나오는 시간에 물을 길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안 만나고 싶어질 때가 혹시 없으십니까? 누구를 만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없으십니까? 저도 그런 기회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마주치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거야. 나한테 막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웃는 거야.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여기서 교회에서 집에 가는 동안 아무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 아파트에서 문 열고 나올 때 계단에서 아무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는 것이 싫어서 어떻게든지 이민 가려고 꿈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민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사실 피할 길은 아닌데 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처해질 때가 사실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떨 때 여러분 피하고 싶을까요? 네?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낙제점을 받았을 때 쑥스럽잖아요. 또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주의를 못 지키는 일이 생겼을 때 쑥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인생 전체의 실패는 아니지만 어떤 순간적인 실패의 경험을 가졌을 때 그게 너무나 아프고 남들이 사실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뭐라 그러는 것 같이 느껴져서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안 만나주려고 한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러는 것 같다. 나는 혼자 있고 싶다. 나는 세상에서 혼자다. 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우물가를 찾았는데 당황스럽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이건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계셨고요. 또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일생일 때의 기회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후에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낮에 다녔다고 하는 것만으로 부정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되지만 그 이후에 대화 속에서 보다 보면 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16절, 17절, 18절 여기인데요.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얘기가 뭐라고 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남편이 없어?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다. 너에게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자, 이 얘기를 추리해보면 이 사람이 수가성에 살면서 과거의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딴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도 남편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남자를 여러 번 바꿔봤는데 5번이 바꾸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이 남편도 마음을 둘 만한 사람이 못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리해 볼 때 이 여인은 한 사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고 어느 곳에서도 정착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아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 사람이 한 동네 살면서 시집을 5번이나 6번이나 다 갔던 사람, 남편을 그렇게 수시로 바꾸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눈초리를 따갑게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사람이 부정하게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그런 시선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성경을 접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이게 우리 인생과도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육신적인 남편을 5번 바꾸고 6번째 남편하고 산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여인은 남편을 잘 만나면 삶이 피는 거예요. 남편을 잘못 만나면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여인은 스스로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남편에게 의지해야만 하는데 이 남편에게 의지해봐도 의지가 안 되니까 또 다른 남편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하기를 5번이나 6번이나 반복하게 된 여인은 참 어렵게 살았구나. 살아보려고 가진 노력을 했지만 참 오늘도 힘들구나. 지금 6번째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한 얘기는 지금도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또 바꾸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능력도 많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여인이 참 남편을 5번, 6번씩이나 바꾸고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참 세상에 어느 곳에 마음을 둘까 하고 어느 곳에 가면 위안을 받을까, 어디 가면 좀 편안할까, 어떤 것을 찾아가면 좀 내가 행복하게 살까, 행복을 찾아다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편안하게 해줄까요? 첫 번째 남편은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두 번째 남편은 누구입니까? 권력입니까? 세 번째 남편은 누구입니까? 유행을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놀러 다니는 겁니까? 사람을 만나는 겁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을 찾아다니고 거기에 마음을 두려고 해보지만 사실은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나 혼자 살아야 해. 나밖에 없어. 나를 이해해주는 내 편되는 아무것도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는 혼자다. 결국 혼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혼자도 잘 살아가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로움을 느낄 때, 이렇게 혼자라고 생각될 때, 이렇게 힘들게 해볼 것 다 해봤지만 안 될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과거의 삶을 쭉 꿰뚫어 보시고 남편이 5명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해서 전에는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생각했고 당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19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의 삶을 다 지켜보고 꿰뚫어보고 있는 선지자로서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맞죠? 우리 인생을 다 꿰뚫어보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우리가 어떤 곳에서 힘들어했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은 선지자에게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다음으로 주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해 볼 때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3절 1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오늘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할 때 사실은 이 단순한 여기서 우물에서 떠먹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한 물에 대해서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여인은 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서 우물을 여러 번 파봤어요.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어요. 그러나 거기서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과거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물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필요한 것은요, 내가 오늘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나그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선지자 같은 분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났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 가운데에서 이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을 내게 좀 주셔서 나로 물기르러 다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남편을 자꾸 바꾸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보려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노력하는 그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선물로 해결함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쉴 곳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해결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누구에게? 주님께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주님,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영원히 발전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그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쭉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알려줄 것이고 우리의 눈이 밝아질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그가 오시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봐도 저것도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오시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그 여인이 인생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우물을 파보고 저 우물을 파보고 오늘도 물을 잊고 내일도 물을 잊고 노력하지만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여인에게 오늘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님이 내가 그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찾고 있는 메시아가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네. 근데 주님은 내가 크다. 우리가 오늘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이미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것이고 그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고
메시아는 멀리서 먼 훗날에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인생의 해결은 나중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미 주님은 오셨고 이미 주님은 내 곁에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의 믿음이 막연하게 먼 훗날에 일어날 어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미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고 이미 주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주님은 먼 훗날에 오실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고 여기 계신 분이에요. 아멘. 내가 그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28절부터 30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와 대화하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하는 속에서 확신이 생겼는데 자기가 그렇게도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그분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으로서 당신이라고 표현했던 그가 대화 속에서 이분이 나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시네? 선지자라고 표현했던 그가 이제는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분이 이분이신 것을 깨닫고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네? 똑같은 말이잖아요.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눈 가운데에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깨달았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면서 이제는 인생이 확 변화가 됩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찾아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에 정오에 이 우물을 찾았던 사람들을 마주칠까봐 겁났던 사람이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 내가 그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들에게 외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왜 그랬죠?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깨달으니까 달라진 거예요. 막연히 예수님을 멀리 생각하고 예수님을 멀리 기대는 했는데 주님이 곁에 계신 걸 못 느꼈을 때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자신이 없었고 믿음이 있긴 있는데 뭔가 불안했고 믿음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확실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내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 곁에 계시고 내게 이미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될 때에 이제는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분이 이미 내게 오신 분임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눈총받는 것이 두려웠었는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었는데 인생의 갈급함을 찾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해답을 찾지 못했는데 오늘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해답이 찾아진 거예요. 생수가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가가서 힘있게 외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메시아심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동안 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입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부탁입니다.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해 다닐 정도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와서 보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메시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그를 움직였고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입을 열어서 가서 외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확신이 안 생기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사실 아직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가 그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주님 앞에서 이미 내게 메시아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오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은 먼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은 180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동네 나가서 외치니까 깜짝 놀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다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이 이후에 일로 보면요,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며칠 머물러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얘기해요. 전에는 너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나왔지만 이제는 너 아니어도 내가 예수님에게 나가겠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전도하고 권면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지만 이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내게 치가 없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이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수가성이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사람, 죄인일지라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은혜가 황성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붙잡으려고 우리는 쫓아다녔지만, 우리는 인생의 해결책이 어디 있는가 하고 따라다녔지만, 무지개를 쫓아다니듯이 쫓아다녔고 추구하며 다녔지만, 그러나 이제는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게 오신 메시아, 이미 나에게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더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으로 주님께 헌신된, 그래서 우리가 못했던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아직도 가물가물합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찾아주신 주님, 이 은혜로운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을 들어오실 때 사실 그 해결책은 세상의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앉아 계시고 오늘 내 속에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부를 때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때 주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씀 한마디로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메시아 되신 주님이 이미 나에게 오셨고 이미 내 안에 계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 믿음이 너무 희미했고 안개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부족한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여전히 주인이고 여전히 속에 물들어 있지만 그래도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안고 어찌할 줄 몰라 발만 구르고 헤매이던 우리들에게 오늘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해결자로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이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여인처럼 날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이미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미 구원을 완성해 주신 이미 오신 메시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담대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 앞에 떨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끊임없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를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이미 해결되었음을 선포하며 겸손히 엎드려 변화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온 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